창세기 9장 말씀 1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노아를 그 방주 가운데서 이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8장 끝부분에 21절을 보면은 제단의 향기를 받으신 다음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갖고 있는 것이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다고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속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신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는 땅을 저주하고 그리고 진멸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마음을 먹으시고,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아담에게 줬던 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거기까지는 같은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까지 하셨거든요. 여기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지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아담의 죄를 짓고 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아담이 순종한 바로 사단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높은 산 위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사단이 하는 말이 여기서 이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영광을 주리라. 다시 말하면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권세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넘겨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면 처음 지은 아담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한 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렸고, 그리고 노아에게 다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날의 시작을 주시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는 그 노아 방주에서부터 나온 그 모든 짐승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숫자적인 충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으로서 너의 자손들을 이 땅에 충만하게 번성하라는 의미도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가 벌써 아들 셋을 9장 끝부분에 가보면 각각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을 할 때에
벌써 함을 저주하게 됩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을 창대케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한다. 벌써 이 세 아들에게도 그 복의 차이가 있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와 의롭지 않은 자로 결국은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대케 되시고 번성케 되시고 충만케 하라는 얘기는 내 후손이 바로 너와 같이 의로운 자로서 충만케 되어지도록 해라 라는 것이죠. 이 말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는 얘기를 할 때도 숫자적인 충만함을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아담이 낳아서 자녀를 충만하게 아담의 후손들을 충만하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충만하게 되냐면 죄인이 충만하게 되어져입니다. 죄인이 충만하게 되어졌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인간의 나서부터 악했다는 것을 아신 상태에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그렇다면 이 말은 노아에게 주신 말이기도 하지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에 대한 것도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충만하고 이 땅에 번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으로서 번성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누구를 예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노아에게 그 명령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서 무엇으로 볼 수 있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동물들을 너희가 먹지만 3절로부터 말합니다. 그러나 4절에 그 고기를 먹되 생명이는 피채 먹지 말라 말합니다. 왜 피채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하냐. 그리고 5절에 하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겠다. 그래서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에게서부터 그 피, 생명의 피를 찾겠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고기를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피는 곧 생명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지면서 아담의 후손 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인과 아벨을 볼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서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 앞에 신원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것은 그 죄는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바로 죄성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그 죄의 마음을 다스리라. 그래서 죄인의 속성에서부터 가인을 통해서 가인이 살인을 했고 아벨의 피를 흘렸고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려졌지만 실질적으로 그 살인을 행한 죄는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러면서 마귀가 바로 그 살인을 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한 자요. 그곳에 진리가 없고 항상 거짓을 말하는 자라. 그러면서 마귀가 바로 살인을 하게 한 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를 흘렸을 때 가인은 그 아벨의 피를 흘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엇을 줍니까? 표를 주죠. 가인에게 무슨 표를 주냐? 그를 만날 때 그 아무 누구도 그를
보수하지 못하도록,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 표를 줍니다. 여기서 근데 그거하고 다르게 말하는 것이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벨이 피를 흘렸으면 가인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 표를 주었느냐? 그 표가 바로 무슨 표냐 하면 바로 대신 대속해서 그 피를 흘릴 사람의 피가 흘려질 것에 대한 표라는 거예요. 가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흘리냐?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피를 반드시 흘려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그리고 아담에게서부터 가인과 아벨이 나왔지만 그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죄인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죽였을 때 어떤 자의 피를 흘리게 된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의 피를 흘리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을 죽였을 때 그 피 흘림은 반드시 누가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가 피를 흘려야 되는, 그래야만 죄사함이 있게 되어지는 결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을 가보세요. 레위기 17장을 가보면은 17장 11절에 피의 생명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피 흘림이 바로 죄사함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그 레위기에 하신 말씀이 이 피를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피가 생명과 일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짐승에게 피가 있어서 1년 된 짐승도 1년 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1년 된 짐승의 피를 흘릴 때 1년 된 생명의 그 피 흘림이 되어지고, 사람이 그 피를 가졌으면 사람이 어떠한 피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또한 생명의 연한과 함께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든 사람의 피든 그 피를 흘렸을 때 반드시 그 피 흘림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이 대속제물을 지정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이러한 대속제물에다가 그 죄를 전가하고 사람이 지은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사람이 흘릴 피를 대신 누가 피를 흘려야 되냐면 짐승이 피를 흘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짐승이 피를 흘렸을 때 1년 된 양을 잡았을 때 1년 된 소를 잡았을 때 그 1년의 생명이 피의 생명이 있는 것이 생명과 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라 그랬거든요. 일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를 1년 된 짐승의 피를 흘렸을 때 사람의 생명도 1년 동안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짐승의 피는 1년이라는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매 해마다 그 죄를 기억할 뿐이지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영원한 죄사함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너희가 피째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왜냐하면 이 피는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만약에 내가 취할 때는 그 생명을 내가 대신 갚아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흘린 피, 그걸 누가 갚아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갚아야지만 되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지음을 받았다 그랬을 때 골로새서 1장 15절을 가보면 바로 그 형상이 누구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또 같은 말을 합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 그 예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본체 형상이 되는 그 예수님이 피를 흘렸어. 그 피를 흘릴 때 바로 이 사람이 피 흘린 죄값을, 가인이 흘린 피 흘린 죄값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그 표를 줬을 때 그 표는 무슨 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릴 것에 대한 구원의 증표를 얻은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4장에 그 표에 대해서 얘기할 땐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가인의 살인에 대한 피 흘림에 대한 증표를 주었다는 해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창세기 9장에 와서 피 흘린 채 먹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피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피는 바로 그 생명과 일치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가보면 이제 그 제사법의 얘기를 하면서 모든 제사는 날마다 드리지만 히브리서 10장 3절을 보면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일 뿐이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네, 이 한 몸이 어떤 몸이에요? 바로 피 흘릴 몸을 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바로 사람의 피 흘림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대속제물로 와서 그 영원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고 나서 12절에 하는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14절을 그가 거룩하게 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우리 함께 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절대로 피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사함을 얻을 수가 없고 그 피가 없이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히브리서 9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라고 말합니다. 왜 피를 마시지 말라고요? 바로 이 피는 생명과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은 내가 만약에 취해서 마시면은 그 생명의 그 피값을 내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값, 바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육체를 입고 피 흘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거룩함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면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무슨 의미를 말해요?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가진 무언가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산자는 산자로서 산자의 역할이 있어요. 죽은 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살았다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콧김이 있고 육체 생명이 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일하죠.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면 육체의 생명이 있는 것에서부터 나타나는 것과 같이 영의 생명이 있는 자는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로서 분명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고 그리고 거기서 반드시 결실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을 위해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영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그 영원한 거룩함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죄사함을 얻는 자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죠.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열매를 또한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산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적 사람이 되어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리프로덕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자꾸 나타나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육체의 생명은 열심히 낳았는데 영의 생명은 낳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가진 자요. 그 생명을 아는 자라면 생육해야 돼. 그죠?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번성해야 돼. 생명을 낳아서 생명의 자녀를 낳아서 번성케 되어져.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의 자녀들이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으로 내가 오늘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노아에게 준 그 복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그리고 내가 그 복을 이 땅에서 또한 누리면서 그 뜻을 이루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